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천국문을 활짝 여신 이 부활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영안을 활짝 여시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5장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보행자들로 주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예물 드리니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만백성에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님 데리고 저 성령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4절 한 번 더 합니다. 4절 주님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소일이 문답 오늘 75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지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며 증가되며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제76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위험뿐 아니라 자기의 죄의 위험뿐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자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붙드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사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임을 마음 깊이 두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현재 동역자들과 기도야 물질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서로 화평하게 하옵시고 아멘.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멘.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선한 능력을 주사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바른 통치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법령과 제도들이 폐하여 주고 악한 자들이 악이 드러나게 하사 백성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남북의 관계도 대립해서 대화로 전환되게 하시고 전쟁 위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들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이 세대의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세운 직분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사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먼저 드려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는 학예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멘.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실 사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맡겨주신 사명 능력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마귀에 턴타지 못하도록 천군 전사 파송하사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적, 그에 따른 영적인 진리에 대한 설명이 쭉 펼쳐지고 오늘 마감되어집니다. 어떻게 마감되는지 함께 같이 말씀마다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라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설레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이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영원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감으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죽어있는 영혼 있다면 다 살려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 영원한 생명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기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은지. 좀 과장되게 말하면 기적의 책이라고 할 만큼 성경에는 기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기적들. 삼손, 우리와 똑같은 남자인데 그냥 사자의 그냥 입을 그냥 종이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를 다 쓸어버릴 정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행했던 엄청난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올까요? 기적이 목적은 아닙니다. 기적이 본질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오는가?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끝이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오늘 6장만 보아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보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중고등부도 애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중에 생각나는 것 해봤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른다면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병이요. 5개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2마리, 어린아이 그 도시락이었죠. 그걸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을 배가 부르게 넘치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그런 기적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 단순히 그 군중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너희가 이렇게 먹어야 살듯이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죠.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풍랑의 바다를 뚜벅뚜벅 걸으시고 잠잠케 하시면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또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떠나가게 됐을까? 이상하잖아요. 왜 떠나갔을까? 그런데 2000년 전에만 직접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역사에도 예수님을 떠나가세요. 그렇다면 2000년 교회사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병든다도 고치고 축복도 주신다더라 소문 듣고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면 말이 아니겠죠. 많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갈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질문도 던져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받아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을 받아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이 영생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일에. 다시 말해서 인생이 뭔가, 사는 것이 뭔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죽음의 세계는 뭐가 있을까, 이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동물은 여러분 영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동물은 영혼이요, 죽으면 땅으로 가요. 그리고 소멸되어져요. 그러나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애초에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는 텔레비전 끊어가지고 지금 못 보는데 일부러 끊었어요. 다큐멘터리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파묘라는 그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잠깐 읽어보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시커먼 존재가 자기를 덮치고 막 역사하고 막 병을 주고, 이런 이 영의 세계, 한마디로 귀신의 세계를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수천 년 전에나 불가사의 기적들이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하고 나중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데 그것도 다 뻥이고, 성경에 보면 아담의 바로 큰 아들은 뭐예요? 농사지었어요. 아담의 바로 큰 아들 가인은 농사였어요. 농사. 바로 인류는 그만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현재에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갔을 뿐, 지혜는 옛날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자연이 덜 훼손되었고 인간의 지혜가 덜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고대 불가사의 그 작품들을 보면 입이 똑 벌어져요.
어떻게 이걸 만들까? 그럼 만들어 내버렸어요, 정말. 야, 캄보디아 앙코르왓이라는 그 고대 신전을 한번 가봤어요. 세상에 어디서 저 많은 돌을 가져왔고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돌로 다 만들었어요. 정말 엄청나요. 그 돌의 무게가 어마무시해가지고 이게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제야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저게 형체를 유지할까 했더니 주변에 물을 다 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균형을 유지했을 것이다. 이제 뭐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밝힐 정도예요. 근데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탁월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귀신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죠. 근데 인간은 그 영적 영혼에다가 육신까지 같이 있는 존재예요.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저 귀신같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빛만 보고 스치는 그 스침만 봐도 이 각시가 또 삐졌네, 이 남편이 또 삐졌네, 뭐 때문에 삐졌을까?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알잖아요. 저분이 저 집사님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말 안 해도 우리는 귀신 할아버지 같이 알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빛 하나로도요 다 여러분 상대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었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죽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서 불바다에서 사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건 말건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믿건 말건 진리.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사니까 생각해 봐요. 아니 왜 영적인 세계인 지옥과 천국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가봐야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참 신비잖아요. 이게 정말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요 성적으로 덮치기도 해요. 말이 안 되죠. 여기 귀접이라고 그래요. 이걸 귀접. 성적으로 이렇게. 왜 그럴까? 귀신이라는 놈은 왜 저럴까?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목사니까. 저는 이런데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 그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 장면 보고 걔들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귀접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그 귀신으로부터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건져줄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다 이렇게 생겼고 나도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세요. 제자들이. 왜 떠났는가?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기적의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축복이었어요.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분의 2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기하고 안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다음 로또 번호는 이거야, 잘 적어 이놈들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아니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0절부터 6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기보다는 자기의 관심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하면은 성경 뭐 열심히 충성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여러분의 관심사하고는 관심이 없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몇 회기 로또 번은 이거야, 너한테만 내가 가르쳐. 이것이 주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 뭐 해괴한 말씀이나 하고 있고, 이래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말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스스로 아셨다. 스스로 왜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심지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떠나갈 제자인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아니 지금 로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황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게 예수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받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은 육체인 것은 몇십 년이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은 몇십 년이면 사라져요. 120살에 사는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바람에 연기 날리듯이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바람의 연기처럼 사라져가요. 너무도 빨리 사라져가요. 금방 사라져가요. 여기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오늘 애들 주일학교 애들 막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는데 엊그제 내가 저렇게 했고 코 찍찍으려고 딱지치기 하고 연날리기 하고 막 나이 먹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물장구 치고 하여튼 미꾸라지 잡고 그랬더니 엊그제 같더니 벌써 60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날아가요. 여러분, 남은 이 생도 금방 날아가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육은 무익하니 너무 육적인 것에 우리가 연연하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 영혼이 살리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은 세상에, 시소로 말하면 세상에 완전히 쏠려 있어서 거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시소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인지 육적인 것에 많이 쏠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디에 쏠려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갈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영원히 살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 됩니다. 그리야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안 죽는다면 관심 1도 안 가져도 돼요. 그냥 우리는 죽어요. 이 세상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10만 명 이상이 죽어가요. 제가 어제도 잠깐 영상을 봤는데 정말 두 가지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하나는
관광버스 기사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에 승용차를 막 덮치고 받아버렸어요. 거기에 탄 아가씨 4명인가 5명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른 뉴스도 비슷한 거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도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판사님, 한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도 인생도 무너지는지를 보시고 판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영상에 그래요.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분은 몇 년 살고 벌써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핸들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가씨과 그 가족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에 그건 먼지만한 것이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사랑하는 연인이 러시아의 영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해수욕장에서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바람이 좀 심해서 출입을 금했는데 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좀 뽀뽀도 하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확 덮쳤어요. 남자는 힘이 있어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표정이 리얼해요. 얼마나 눈앞에서 없어져. 그 놀란 그 표정으로 바라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것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카페에서 맛있는 거 막 먹고 이런 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는 갑이고 우리를 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갑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철저히 갑입니다. 지옥 가지 말라니까요. 나 바쁘단께. 여러분, 이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 목숨까지 주면서도 이 저주에서 고통에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을이에요. 을. 제발 믿고 천국 가라 할 정도로. 교회가 그래요. 세상은 갑이요. 갑. 구역장님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일날 오기면 안 돼요. 주일날 오셔야 돼요. 나 바쁘단 말이요. 참 그렇게 귀찮게 하면 나 교회 안 가고요. 여러분, 이래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망하는데 나를 살려줄 분이 하나님인데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시오. 나 지옥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라. 나 절대 죽고 싶지 않아라.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서운하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오늘 말씀 64절부터 65절까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영생을 가지게 해준다는데도 안 믿는데. 왜 안 믿어요?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지하고 교만하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살면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소신껏 살면 답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소신껏 살아야 좀 뭔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옆에서 권면하고 충고해도 안 들어버리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여러분도 진짜 믿을 사람과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아셔요. 원컨대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면 믿으십시오. 안 죽는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죽는다면 믿으십시오. 역시 5절 갑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가 진정 천국까지 꼴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줘야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믿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없이 주십니다. 한없이 주십니다.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도토리 키재기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남보다 내가 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조금 실력 있고 좀 더 마정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차라리 남들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하면서 겸손한 것이 진짜 더 어마어마한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남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손 벌리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저주받을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소혜리 문답 봤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봤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해요.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내 죄 때문에 알고 하나님 나 이 죄에서 좀 벗어나기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나 좀 살려주려고 발버둥을 칠 때 주님께서 진짜 내 영혼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죄를 정말 싫어하고 죄를 정말 싸우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짜 영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나고 진짜 중생하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어메 저 죄 지었다 나 큰일 나 망해 어메 빨리 안 꺼지냐 이 죄야 빨리 안 사라지냐 이래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좋고 죄도 좋아 즐기는 것도 좋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목숨 걸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처럼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려면 영적인 일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생에 대해서 알려진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자, 오늘 66절부터 같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축복받고 저 능력 있는 분 통해서 자의정 우의정도 좀 많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맨날 죽으시겠다고 하시고 나는 생명의 살이다. 내 피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안 맞아. 떠나가요. 그래서 67절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아니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고 죽은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에 되면 영생을 내가 천국 사는데 어디로 갑니까? 뭐 때문에 다른 데 갑니까? 미쳤습니까?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절대 갈 수가 없지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절대 죽인다 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어미 죽기는 싫은데 그러나 천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까지 어차피 몇십 년 더 살아 죽여라 하고 그렇게 죽음도 잔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세상에 정말 저는 나쁜 죄인들이 많지만 이 사기꾼, 우리 광주에도 전세 사기당한 피해자가 전국에서 6번째인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경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누구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많대. 근데 여러분 전세 사기당한 사람 웬만하면 대학교 다 나왔을 거예요. 정말 저는 나쁜 놈들이라고 봐요. 남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부장검사가 책으로도 쓰고 라디오 인터뷰도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 감옥에 몇 년만 살면 내 내부는 보장됐어. 보험 다 드러났어. 빵빵하게 드러났어. 하고 즐긴대요. 와, 진짜 천불나무지, 천불. 남은 수십 년 해가지고 수십 년의 삶을 그렇게 드라큘라처럼 빨아먹으면서 그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되겠어요? 적어도 몇만 명이 될 거예요. 남의 끌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순진한 것하고 지혜로운 것하고는 좀 틀려요. 순진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순진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순진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지혜로워요. 안 당해야죠. 근데 이 세상의 사기꾼은 남의 생명 몇십 년을 그렇게 핏바라 먹을 수 있지만 영적인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 이 이단들은 여러분 육신의 세상의 사기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아요. 이 사탄의 마귀의 이 영적 사기꾼들은 여러분 영혼을 사기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왜 사기당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환장해버려. 여러분, 옛날 영화나 보면은 시골, 옛날에 마트도 없어, 슈퍼도 없어. 시장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매일 시장도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5일 시장으로 가야 돼. 5일마다 한 번씩 하려면 5일 시장에 가야 돼. 그럼 5일 시장에 꼭 이 목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사기꾼이 있어요. 야바우꾼. 자, 돈 놓고 돈 먹기. 오세요, 오세요, 돈 먹고 덕이. 샥 이렇게 돌려. 그렇게 천천히 돌려. 분명히 여기 있어. 여기 넣으면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될 수 있어. 딱, 아내가 오늘 모처럼 한번 이 정말 목에 때 좀 데껴보자고 닭 한 마리 사오라고 했는데 거기 걸어보라. 분명히 여기서 딱 열어보면 없어. 이 사기꾼한테 당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성질나니까 외상술도 실컷 먹고 어떻게 곤드레만데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사기꾼. 근데 그 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기 있어. 근데 열어보면 없어. 100번을 열어봐도. 영적인 사기꾼이 그래요. 분명히 성경을 가르쳐.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가르쳐. 우리 목사님보다 더 기똥차게 막 비유풀이 해가면서 막 영의 알레고리칼 막 해석해 가서 세상에나 이렇게 잘. 근데 예수님이 없어. 결국은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안산홍, 장길자, 정명석.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한 50명의 자칭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수백만 명이 빠졌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빠졌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기꾼한테 2단, 3단 영적 사기꾼한테 안 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디가 올바른 교회이고 저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계한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여러분 갖추셨냐고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목사는 다 같은 똑같은 목사지.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69절부터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을 우리는 믿었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 거예요. 거기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죽음에서 누구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예전에 중세까지는 그나마 신에 대한 사상이 인간 세계에 많이 지배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이 찰스 다윈 이 진화론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는 전부 다 신의 자치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사탄이. 정말 무서워요.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터부시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르네상스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라. 신을 없애버리려고. 거기에 딱 타이밍 맞춰서 마귀는 다인을 통해서 진화를 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진화 맞아요. 다인이 말한 그것의 진화는 맞아요. 나방이 검은 곳에 있으면 검게 변해지고 하얀 곳에 있으면 좀 하얗게 변해지는 그거 소진화는 있어요. 소진화는 가능해요. 그러나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대진화가 가능하다면 지금도 유인원이 가장 많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인원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요? 종내에서는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같은 인간의 헌혈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종 밖에서는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12명의 제자. 지금 기름 부어 목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장로, 권사로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울 수 있어요. 택하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마귀의 종이 있다는.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라고 다 목사는 아닙니다. 마귀의 종, 사단의 종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그 수많은 이단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이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기보다 주님도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도 사랑하는가. 사랑해 들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독이 하나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님도 찬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님도 찬양하는가. 깊은 영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도 저 많은 자를 찬양할 수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독이 하나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를
맞을 준비돼 얻는가. 기름 없는 눈물을 흘려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날 소리 나며 예배할 수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높이하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머물다 그것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이 영원한 생명에 목숨 걸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원생을 알려주는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겨서 다시는 이런 사고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난도 없는, 저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질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이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를 주셔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단마귀 거짓의 아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사기꾼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기꾼에게도 속지 않을 영원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늘의 상급과 땅의 귀한 복으로 대대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년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하나 조금씩 더 회복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더 복되어짐을 믿으시고 한 번씩 더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한 달을 마감해 가면서 다가올 또 8월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있어 다가올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내일 모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전도회 하시기를 원하시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정착시키는 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도 또 우리 전도팀들은 9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고 중간에 가는 길에서 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톡방 그리고 우리 전도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5일, 6일, 7일 동안 있습니다.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2박 3일 동안 마음껏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하시고 이번 주부터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를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는 10만 원, 우리 중고등부는 11만 원, 우리 장년부는 12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각 속회에서 아마 조금씩 지원이 있을 것이고 교회 재정에서도 조금씩 지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뭐 스스로 등록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 8, 9, 3개월 동안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비어있는 이 빈자리 옆에 한 자리 정도는 내가 채우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년 1독,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돼요. 여러분 전체를 알아야 여러분 이단에 잘 안 속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읽자는 거예요. 꼭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읽으십시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새 가족 얼굴 읽히는 시간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이성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성현 안수 집사님. 또 다음 사진요. 가운데가 우리 박부미 성도님입니다. 우리 이분순 집사님 따님이 되십니다. 또 다음 사진 있습니까? 우리 백금숙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목숨 바쳐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복락을 하염없이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든지 겸손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를 기회에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영적인 일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일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넉넉히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자손 대대로 되고 남을 수 있도록 이 백성과 모든 가족 후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